보고 듣고 아느냐. 이제 가라.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으로 그치지 않고 대림절을 통해서 기다리는 성탄절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주님의 오심을 누가 먼저 보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장 지식으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근데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가서 진정한 경배자는 누구였는가? 연관시키면서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과 어떤 그 모세 때와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를 비교하면서 지금 나의 때는, 우리의 때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얼마나 영적인 세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의 종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제는 바로 세워야 될 때다, 실천해야 될 때다. 그렇게 저는 영안을 시켜 봅니다. 오늘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오늘 모세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이 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보았을까요? 근데 하필이면 뱀이 와서 유혹을 하고 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왜 그렇게 전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렇게 탐스럽게 보았을까요? 40년간 이 광야에서 수없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버리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았는데 오늘은 모세가 보니까 타야 될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수없이 보고 봤던 거지만은 오늘의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전때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저 정도 불이 붙었으면은 다 타서 제가 지어야 될 텐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모습. 여기에서 신앙인들의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고요. 거기에서 무엇인가 필링 느낌이 달라야 되고요. 그래서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 페르시아에서 동방과 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늘에 뜨는 별을 보는데 왜 그 세 사람만 유독 그 별에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보였을까요? 그 먼 길을 어떻게 별 하나를 통해서 따라왔을까요? 그들에게 그런 시각적으로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그들은 결코 그 먼 길을 따라올 수가 없죠.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 하나를 통해서 모세를 완전히 바꾸어버립니다. 동방의 바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들의 삶의 환경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의 눈은 무엇을 봐야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집니다. 4절을 보시면은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느냐?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 호렙산에서 양을 쳤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지금까지 불러주지 않은 거예요.
살인자로 도망을 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양치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모세가 발전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1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칩니다. 아직도 머슴살이에요. 아니, 모세의 양떼를 쳤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벌고 해서 좀 야곱처럼 자기 양떼도 많고 그렇게 부했으면 좋겠던데 아직도 성경은 말하기를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세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에 대한 힘도 없고 그는 그때 와서 양을 치던 모습이 40년 동안 변치 않고 지금까지 41살 때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모세 내가 뭘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보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음성을 통해서 모세를 직접 부르십니다. 2번 반복해서 부르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 모세야 엘리야 엘리야야 사울아 사울아 굉장히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과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대제사장은 듣지 못해도 사무엘은 듣잖아요. 확인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직업은 목자고 그들의 직업은 명부조차 없는 인간의 존엄성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 밤에 모두가 잠잘 때에 들에서 양을 치고 깨어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은 누구에게 영의 귀가 열려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 음성을 그들이 들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얼마 만에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불러줍니까? 그리고 자신의 본 곳에 하나님 음성을 두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세를 보시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양떼와 더불어 그 긴 밤을 세우는데 그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목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모세는 그리고 예수님 나심을 전하는 소식을 목자들이 듣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 들에서 양떼를 돌보고 같이 잠들었을 거예요.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듣지 못해도 내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들은 대로 믿고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7절을 보시면은 알고 있느냐 7절에도 보면은 근심을 한다.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너의 동족들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노예와 종생활로 여기에 제한된 삶을 사는데 누가 감독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없는가? 그 심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너는 지금 알고 있느냐?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백성들이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야, 유대인이 왕이 온다는데 너희들 혹시 아느냐 하니까 정확하게 알죠.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오십니다. 헤롯은 오히려 더 그것을 믿어요. 제사장들의 말을. 그렇다면 너희들 가보고 정말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면 근데 알려라. 내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 헤롯은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정확히 알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 곁에 8km밖에 안 떨어졌는데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았어요. 가장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신앙의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가르치는 이들이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배자의 자리는 가지를 않아요. 지식은 엄청 많은데 그들의 행동은 빵점이에요. 이런 것을 연관시키면서 모세에 대한 그 당시 나이가 80이에요. 그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뜰기나무 하나를 보여주심으로 하여금, 그리고 모세 자기를 불러주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 땅에 지금도 그런 동족들의 고통과 아픔과 근심을 하나님 알고 모세 너에게 알도록 해주었다면 너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들었느냐? 예, 들었습니다. 알고 있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 명령합니다. 세 가지 정확한 질문을 하나님 모세에게 던지고 거기에 대한 너의 반응이 어떻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가라. 왜 가야 되느냐? 10절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왜 가야 되느냐? 동방의 별이 왜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느냐? 그것은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아의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가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들려진 음성, 그 하늘의 별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깨달았기에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을까? 동방의 바사들에 대한 말씀은 제가 주일날 또 한 번 더 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정리를 합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부르심, 80세에 이런 엄청난 변화의 전환기가 어쩌면은 대림절과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과의 그렇게 연관성을 지을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실 때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40세 때나 80세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40년 해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가운데 있다면, 제가 19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온 것 같아서 요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보면 깊이 들어가요. 제가 막 성경 보는 게 재밌어요. 이제 목회 다 끝나가고 참 어리석게 내가 살았구나. 내 스스로 무엇인가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많은 것을 참고하고 그렇게 카피를 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봐요. 어쩌면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바라봅니다. 야드가 애굽에서 살인죄를 짓고 도망해서 미디안에 와서 그때부터 양을 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누구를 만났냐? 만난 사람 없어요. 누구를 양떼를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무슨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여주신 사건은 이 떨기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저도 성인수리를 가서 보았는데 땅가시라고 합니까? 땅가시 땅에 붙었어요. 워낙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나기 때문에 가시만 있고 잎도 없어요. 완전히 말라버리죠. 거기 불만 근처가면 그대로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뜰기나무가 화력이 참 좋고 불만 붙으면 그대로 사그라져 버리는데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불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데도 뜰기나무가 타지 않고 서 있느냐. 오늘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보니 모세가 관심 있게 봅니다. 자세히 봅니다. 진짜 타야 될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3절을 보십시오.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갑니다. 과거 같으면 그대로 지나가 버려요. 근데 오늘은 너무도 보여지는 것에 대한 필링, 느낌이 달랐겠죠. 그래서 그는 지나가다가 다시 3절에 보면 돌이킵니다. 돌이킨다는 게 참 중요하죠.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이 거기서 돌이키잖아요. 그 돌이켜서 떨기나무에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현상이죠. 그것을 보려고 이제 모세가 돌이켜서 오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모세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나의 신앙과 삶에 엄청난 체험이 있고 경험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평상시 신앙대로 그대로 가지 말고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게 영감이 있다면 가버리면 안 돼요. 모세는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멈춥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지만은 양떼를 따라 가야 될 길이지만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는 현상 앞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모세가 멈추고 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바쁜 일이 많을지라도 때로는 가던 길을 한번 멈춰야 되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언제 잘 멈추느냐? 아플 때 잘 멈춥니다. 하루라도 일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도 아프면은 병원에 입원 시간에 침대에서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치료받는다고. 다른 말은 잘 안 믿어도 의사 말은 또 그렇게 잘 믿어요. 여기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 전혀 변화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런 평범한 양을 치는 그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같은 우리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체험과 경험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대로 인생길을 가지 말고 평소의 습관대로 신앙의 길을 가지 말고 거기에 삶도 멈추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을 무엇인가 느낌이 올 때, 무엇인가 감동이 올 때 다시 돌이켜서 떨기나무 불타는 그곳에서 타지 않는 나무를 바라보고 전과 다르다는 깨닫고 그 자리에 멈추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셨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모세가 가버렸다면 하나님 모세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 가잖아요. 이제까지 지내온 날들을 한번 돌아도 보고 금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멈추어 서서 돌이켜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지금 나의 앞에 하나님께서 무슨 징조를 보여주시는지 무슨 뜻을 보여주시는지 다시 한번 평상시에 타던 그 떨기나무를 수없이 보았고 지나가던 모세가 오늘 왜 그 자리에 서서 가던 길을 멈추었느냐. 한번 내 신앙을 멈춰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교육자가 너무 한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주간 기도원이라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만 떨어져서 무엇인가 이제는 준비도 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묵상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 인생의 모든 가는 길을 딱 멈춰버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거기에 신앙적인 영적인 질문과 대답도 저도 한번 받아보고도 싶고요. 그렇게 멈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멈추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전과 꿈을 모세에게 안겨줍니다. 너는 40년 동안 변함없는 생활을 지금까지 이루어왔는데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네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엄청난 변화가 너희 앞에 닥쳐올 것이다. 너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데 나의 명령에 내가 순종했으면 좋겠다. 순종하라, 그 말씀이죠.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지만은 여기 한 번 더 멈춰보고, 멈춰서 하나님이 나의 앞길에 어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는 않을까. 우리는 1965년도에 워싱턴 광장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총에 맞아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죠. 그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흑인 목사가 대한 것에 대한 그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당시에 흑인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더라고요. 백인들이. 흑인들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흑인들을 이 성전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흑인이 되어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그에게 닥치고 그 앞에 장애물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면서 외친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의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 다민족 세계 속에서 그 65년대에 그렇게 외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몇 년이 지나서 흑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흑인이 대통령 8년이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미국에 심어주었습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 나에게 꿈이 있다는 것, 노예 자식들과 그 노예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주인들의 자식들이 이제는 백인과 흑인, 종과 노예와 주인이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은 형제를 누릴 수 있는 그게 나에게 꿈이라고 했는데 그 흑인의 통치를 받으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8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얼마나 하늘에서 천국에서 기뻐하실까. 자기가 얻은 영감 속에서 그렇게 외쳤던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백인의 총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고통도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가 남긴 말은 명설교였고 명연설이죠. 그게 자신이 없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늘 다니던 호렙산 양떼를 몰고 수없이 거닐던 곳에 어느 한 순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가시떨기 불꽃 앞에 서 있는 모세. 거기는 너의 땅이 아니라 나의 땅이고 그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에 거기에 대한 모든 영역은 내 것이다. 너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앞에서 이제는 진정한 종이 되어라. 신도 벗고 내게 복종하고 내게 명하는 것을 다 준행하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굴복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냅니다. 그 모세 앞에 자신이 양을 치면서 40년 살았던 그때는 상상할 수 없이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현상을 모세가 그대로 보잖아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어나는 기적들을 모세가 다 체험하잖아요. 모세가 준비하고 갔습니까? 그런 그 꿈이라도 꿨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현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아들일 때 80세인 모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간 하나님의 종으로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지도로서 남긴 그의 삶은, 사명은, 흔적은 위대하죠. 또 한 해가 다 지나가고요. 우리가 지난 날들도 한 일이 참 많지만은 이 연말을 통해서 모세의 부르심과 그가 보고 그가 체험한 것을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왜 페르시아 이방인들의 동방바사들에게 그 별을 보여주셨고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목자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가장 지식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왕궁에서 왕과 함께 살면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최고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메시아 경비 자리는 근처도 아예 갈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고민도 해봅니다. 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도 모세를 만나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만나 주실 줄 믿고 80세의 모세를 만나 주었는데 저는 아직 70도 잘 안 됐는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겠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신앙을 정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